첫 시간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첫 시간에 드린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기도의 자리를 선점하라라고 하는, 선점하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새벽 기도는 한국에서 만든 것이다. 또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또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도라고 하는 종교를 믿고 있었던 길선주라고 하시는 분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분이 장로가 되고 나중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목사가 됩니다. 이분이 선도교를 믿다가, 선도교는 천인 합의를 주장하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사람이 신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백두산에서 한웅이라는 사람이 가르친 도의예요. 이 선도를 믿는 사람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정한수를 떠놓고 거기에서 빌던 그 습관 그대로가 교회에 유입되면서 시작된 것이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새벽 기도의 출발점은 이 선도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4가지의 단어가 나와요. 이것을 우리는 동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요, 일어나, 나가, 가사, 기도하신다, 하시다 라고 하는 이 3개의 동사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다라고 하는 이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의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이게요, 미완료 시제예요. 시작하셨는데 끝이 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요,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새벽 기도가 하루 드려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습관이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고 말씀이 기록돼요. 예수님께서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는데 이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었던 감람원이라고 하는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이 배경이 되는 곳은, 지역은 어디인가? 갈릴리예요. 그러니요, 그 지역 차이가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북쪽에 있는 갈릴리, 그리고 남쪽에 있는 수도였던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감람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역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의미냐라고 한다면요,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같은 의미냐?
예수님께서는 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는 자리를 마련해 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갈릴리 지역에서 늘 기도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주님께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예루살렘 그 근처에서 늘 기도하시는 자리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안 계신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세요. 가정에 자녀들이 눈을 떠서 보니까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어디 가셨나 하다가 시간을 보니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교회에 오면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요, 만나려고 어디 찾아갈 필요가, 어디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딱 가시는 그 자리가 늘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한적한 곳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한적한 곳이 어디냐? 사람 없는 곳,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한적한 곳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한적한 곳은요, 일상의 자리와 구분하는 자리예요. 구별된 자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요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적용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가다가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저하고 대화를 이제 신방 중이나 이런 때 말씀을 하실 때요, 가만히 들어보면 새벽 기도 안 나오시는 분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목사님, 꼭 교회에서 기도해야만 기도가 아니니 저는 새벽에요, 집에서 새벽 기도 드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죠. 근데 지금 말씀 선포하는 시간이니까 말씀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명확하게 제가 선포하는 것 뿐이에요. 그 말씀이요, 진짜 맞는 말씀임과 동시에 매우 틀린 말씀이에요. 진짜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틀려요. 아니, 뭐가 맞는 것 같은데 틀립니까? 만약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집에서 내가 새벽 기도를 드린다 하시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을 나오셔야 돼요. 집을 나오셔서요, 공원이든 어디든 일상생활, 나의 일상생활이 있는 곳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일어나셔서요, 집 청소 다 해놓으시고 화장실, 욕실 들어가셔서요, 깨끗이 씻고요, 맑은 정신으로 나오셔서 거실에 방석을 놓고요, 그 중간에 딱 앉으셔서 하나님께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샤머니즘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내용 같죠? 아니요, 세상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최소한 자기 신한테 비는데 다 깨끗이 씻고 나와가지고 하는데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느냐? 눈에는 눈곱이 다 붙어 있고요, 옷은요, 옷 입은 대로 그냥 내복 입은 대로 하나님은 그냥 기도하시는 거 다 받으시지,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마음이 없어요. 한적한 곳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딱 일치되셔서요, 하나님 뜻이 예수님 뜻이고 예수님 뜻이 하나님 뜻이었는데요,
아니,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일치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늘 정반대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집에서 기도합니다. 집에서 예배드립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새벽기도 없는 날이나 이런 때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한 3시 정도 되면은 알람이 켜져 있기 때문에 3시면 일어나요. 어느 때는 막 12시에 일어나면 12시에 일어나가지고요, 2시간, 한 10시 정도에 제가 잠을 자는데 2시간 정도 자고 갑자기 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제가 교회에 나오거든요. 교회에 나와서 새벽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새벽기도 없는 날에 토요일 새벽에 제가 눈이 딱 떠지잖아요. 그러면은 집에서 기도하자 하면서요, 누워있는 자리에서 제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요, 씻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기도는 시작했는데 일어나 보면 아침이에요. 중간에 어떻게 된지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한적한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잠을 깨우는 행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마음을요, 주님께로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마음에 정돈이 필요한 그 시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요, 우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해봐야 몇 번이나 됩니까? 신년에 있는 이 2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때 한번 고난에 동참하자라는 의미에서요, 우리가 고난주간의 한 주예요. 그리고요, 또 한 주는요, 우리가 행복축제인 전도에 앞서서 한 주 정도 해서요, 우리가 딱 4주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데요, 한 번에 40일 작성 기도 뭐 이렇게 안 해요. 왜냐? 제가 굉장히 또 이게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사랑이 많아요. 그냥 40일 갑시다 해가지고 막 밀어붙여가지고요, 새해를 아주 그냥 넉다운되게 딱 시작하게 하고 싶어도요, 제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또 다 특세에서 다 빠져요. 저는 이거는 또 신학적인 의미를 제가 그냥 불어넣는 것 뿐인데요, 우리는 매일 뭐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님 앞에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 날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있으니 주일은 특세로 하지 말자. 자율적으로 나오시는 분들과는 함께 기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특세로는 하지 말자.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특세 기간 중이에요. 우리가 첫 시간을 드리는 매일의 첫 시간도 매우 중요하지만 1년에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요, 하나님께 나오셔서 한적한 곳을 만드셔서 기도하셔야죠. 그냥 집에 계시면 졸음만 올 뿐이에요. 기도하더라도요, 여기 나오시는 만큼 기도할 수가 없어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의 자리를요, 선점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는 제일 뒤에 마지막에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가장 귀중한 자리다 생각하시고 새벽 기도의 이 자리를요, 선점하셔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요. 이 책 제목은요,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내용을 이렇게 각색한 거예요. 결국에는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요, 바쁠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나에게 나무를 벨 8시간이 주어진다면 그중 6시간을 도끼 나를 가는 데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께서요 3년 사역을 위해서요 30년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3년 사역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태어나셔서 30세가 될 때까지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셨다가요 30세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 준비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칼날을 가는 시간을요 30년을 가지시고 3년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시다가 다 이루시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무뎌진 이 도끼를 가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죠. 특히요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시간은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하루의 시작을요 칼날을 갈아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자가요 확실한 칼날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능력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요 예수님을 따라서요 첫 시간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기도의 자리를 선점하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최우선순위에 기도를 두시고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 아멘이 적으셔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봐요. 36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가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이죠. 지금 제자는 몇 명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요 이 마가복음 1장 내용 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우리가 처음 부름을 받은 사람 4명이 있죠. 그렇죠?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요 야고보, 요한 4명을 주님께서 먼저 부르시거든요. 12사도를 부르시는 것은요 3장에 가서야 나타나요. 누가복음 11장 말씀에서는요 주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사도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주님께서요 4명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그 4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몬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 3명이 있겠죠.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렇게 그렇죠? 4명과 함께요. 또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35절 앞에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요 병자들을
치료하신 사건이에요.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어요. 밤늦게까지 병자들을 치료하셨어요. 새벽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때의 새벽부터요, 사람들이 막 밀려왔나 봐요. 제자들은요, 야, 내가 진짜 끝내주는 분을 선생으로 모시게 되었구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예수님을 찾는데 우리가 얼마나 큰 이 놀라운 자리에 서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세상의 인기에 주목하면서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사람들로부터 인기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전도하러 이곳에 왔다.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욕심을 위해서 늘 기도하니 우리의 삶이 제자적 삶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사랑함으로써 이로써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도하면서요, 저 원수 같은 사람의 삶을 박살내 주십시오, 맨날 이런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은 끝까지 미워하면서 그냥 가요. 왜요? 기도가 없으니까 그래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분명해요. 복음을 위하여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복음을 위해서요, 우리가 희생하는 삶을 살고 우리의 욕심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의 관점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복음이 필요한 현장으로 나아가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38절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온 갈릴리에 다니셨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요, 기도한다 그러면은요, 교회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한 이 삶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행동으로 나아가는 순종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는요, 무릎 꿇고 이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 들고 나아가도록 떠미시는 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세상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 붙잡고요, 가만히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시는 일에 헌신하며 나가셨던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기도한다 하면은요, 이 자리에서만 그냥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 것만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도의 자리는요, 칼날을 갈고 우리의 영적인 무뎌진 감각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해서요, 영의 이 감각이 다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켜내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예수 권세, 우리 권세인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귀신들을 쫓아내고 귀신에 사로잡히고요,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 이게 기도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기도하면은요,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믿어져요.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으면은요,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요 나아갈 때에 귀신들도 쫓겨나는, 복음 선포할 때에요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귀한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70인을 모아서 전도자로서 파송하실 때에 그들이 전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요 기쁨으로 돌아와서 주님, 우리가 전도하고 돌아왔습니다 할 때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 보았다.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왜 이 세상이요 악한 것에 사로잡혀서 달려갑니까? 이 세상이요 왜 자꾸 더 악한 길로 나아갑니까? 복음 전도하는 우리 기도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가서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첫 시간을 드리는 이 기도는요, 그 어떠한 일보다 기도의 자리를 최우선순위에 가장 앞에 기도의 자리를 선점하시고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바라보는 기도를 하셨으니 세상의 인기에 치하여 달려가신 삶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부여잡고요,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왔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복음의 현장 가운데 나가면 기도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악한 사탄이 내쫓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는 새벽 기도의 이 자리를요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지켜내셔야 돼요. 그러니 삶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일주일은 하실 수 있지 않아요? 일주일은 하실 수 있죠. 일주일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 새벽 기도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365일 다 나오셔서 함께 우리 교회의 이 새벽 기도를 다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싶지만, 아니 일주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셔요. 일주일 결단하시고요, 최우선순위의 기도의 자리 딱 모시고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선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부여잡고 사명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할 때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쫓겨나는 역사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변화시켜내는 능력의 공동체, 능력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